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냐가 너무 중요하죠.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절대로 아들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기준으로 각인이 딱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들 낳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너무나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실에 살릴 주역으로 불렀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씨를 너를 통해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죠.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에 메시아가 올 땅인데 바로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전 세계의 열방을 살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요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저 갈대아우르 우상동네에서 불러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나를 불렀구나.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구나. 나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이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세상에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각인돼 버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이걸 바로 갈등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가지고 있는 체질들 모든 내 경험들 기준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버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전부 자기 주장 가지고 내세우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사명 가지고 전도 때문에 저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고
기근을 피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거기에서 얻어온 종이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종이 바로 그 집안과 후대 가운데 불신앙의 씨가 돼서 엄청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뭐예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끝난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꺾을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난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성령께서 뭐 산기도 해서 들기도 해가지고 금식기도 해서 성령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구나. 내 모든 저주는 완전히 끝났구나. 난 더 이상 갈등하고 염려할 게 없구나.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내게 나오는 답이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것이구나. 그리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구나. 충분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구나. 요게 딱 구원은 받았지만은 요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학교만 이름 걸고 다니면 뭐합니까? 공부를 해야지. 직장 다니면 뭐해요? 내 소속이 거기에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습니다. 왜요? 내 인생을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모든 가는 걸음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응답의 기준은 전부 다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고 집 짓고 뭐 땅 사고 이런 게 응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은 영적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놔두고 잠깐만 저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이단에서 하는 그런 응답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잠깐만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못 가졌다 없다 얘기하는데 그 기준부터가 안 벗겨진 이상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 사단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럼 내가 땅 만평 뭐 빌딩 뭐 100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늘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백 안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가졌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깨닫는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근데 이게 보여지질 않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 오늘 공과 이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까 지금 이 몸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에 내가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는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왜? 병 걸려도 괜찮고. 왜요? 이 세상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 안에 영혼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거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편할 뿐이죠. 그죠? 손톱 바르고 뭐 이렇게 머리 좀 다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요새는 또 뭐 발가락에도 또 반지하대. 반지 끼고 보긴 좋아요.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 잠깐 내가 누리는 것뿐이죠. 요 답이 안 나면은 계속 힘든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느니라. 결국은 복음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내 인생이 여기에 복음, 기도, 전도 요 세 개가 하나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절대로 망할 수 없도록 보증하기 위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쳐버려서 도장 찍었다. 도장.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느냐? 아, 나는 모든 거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염려 갈등할 것 없구나. 나는 이제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데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내 인생이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현장 가서 문제, 사건, 사람 관계 전부 거기에 묶여가지고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모든 걸 준비해서 너를 이 시대에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만들겠다. 요 그릇이 되기까지 고생이 많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하늘과 땅이 모든 걸 동원해서 축복을 해주길 원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어느 정도냐.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은 아브라함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었다. 아내. 이 아내가 하는 말은요, 앞으로 미래의 성공을 좌우한대요. 그리고 아내는 미래의 반려자고 또 아내는 현명한 좋은 자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지만이 가정이 평안하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언약 밖에, 복음 밖에 이 말일 때는 위험한 거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한 가정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와가 자꾸만 충동질하죠. 그거 먹으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전 성도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우상을 걷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 팔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되고 자식 걱정은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살고 뿐만 아니라 이게 미래가 보험이 걱정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던 그 엘리야 시대의 아합 이세벨의 말을 잘 들어요. 왕이 어느 정도냐? 그 앞에 포도원이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있는데 그 왕궁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나 포도원이 아름다워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가지려고 밑에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포도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말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그러니까 부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안 줘가지고 나 지금 삐져가지고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냐면 당신은 왕 맞아요? 내가 만들어줄게 이래가지고 모함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해의 말을 들으니라. 왜냐? 이미 각인된 게 있어요. 절대로 아들 낳을 수 없다. 살해는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예배하는 사람하고 두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속으로는 좋아했겠죠. 왜? 또 장가 가야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사도행 1장 4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얼마만큼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현실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아까 세 분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처음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며느리 하나 때문에 망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요,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밥 지을 때도 일할 때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창세기 15장 2절에도 아브라함에게도 각인된 게 있어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 내가 조카 다 떠나보내고 났는데 나는 아무래도 불가능하니까 이 종이나 잘 키워가지고 내 후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죠? 불신앙 남아있는 거는 15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 뭇별들을 보느냐, 저 별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됐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때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사례의 말을 듣고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씨로 말미암아 동침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이게 육신적으로 이 언약 밖에서 지금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죠. 나는 아닌 것 같고 저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어쨌든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례의 몸을 통해서 날 거야.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세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절대로 불가능한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답 주신다?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속에 불신앙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불신앙의 근본은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못 믿도록, 하나님 말씀 성취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 줘요. 예배 때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은혜는 받지만 뭐가 되느냐? 유일성. 복음은 유일한 것인데 유일성에 답을 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염려하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구나.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결국 내 인생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냐?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맞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도자예요. 전 세계, 너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는 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전도자가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을 또 그 지역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임신해서 아들 낳게 되는데 여기 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4장 22절로 26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사레로부터 난 자, 여기에 하갈로부터 난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레는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난 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저기 하갈이 육신의 힘으로 난 자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 사례는 뭐예요? 은혜로 난 자다. 이게 누구예요? 이삭.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난 것은 바로 이스마엘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 육신으로 난 자. 나중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집에서 내어 쫓으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례는 은혜로 난 자. 내가 열심히 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서 태어난 자. 은혜로 된 자. 바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서 선을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망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레와 하갈이 다툼이 일어나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저 하갈 종이 갑자기 배가 불러가지고 내밀고 다니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거기다가 시키는 거예요. 주인에게 시키는 거지. 여주인에게. 물 좀 떠다 주세요. 요새 입덧이 심해가지고 저 밥 좀 갖다 주세요. 요새 배가 불러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러고 전부 다 시키는 거지. 그럼 얼마나 이게 무시당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멸시당해야 돼. 멸시. 이 일로 인해서 이 집안에 불화가 생겨나는 거죠. 이 사단의 제일 공격은 어디냐? 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속에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왜 그래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거의 다 어머니 몫이거든요.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기 바쁘고 교제하기 바쁜데 집안 관리는 다 여자가 하거든요. 이 사단이요, 복음 없는 희미한 이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가장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키가 바로 뭐냐? 여자란 말이에요. 왕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 복음 없는 사람 하나 들어오면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이 하갈을 학대하게 됐다. 학대. 아주 심하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도망가죠. 이게 바로 이 지금 사례와 하갈 속에서 나타난 이 문제로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지금 우리 가정에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는 충족할 거리로 보여지는 거지. 내 욕심을 채울 대상자로 보여지는 거죠. 요새 우리 농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뭐 배팅에 이게 뭐 어떻게 유혹돼 가지고 말이죠. 도박에 참여가 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도 일부러 져주고 이래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따로 또 이익을 챙긴단 말이에요. 도박꾼하고 이게 체결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자기 문제에 걸리는구나.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딱 돈이라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누가 한번 제안해 보면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돈만 가지면 당신은 얼마든지 이거 세탁해 가지고 반은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속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은 사례가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집안의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문제 해결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가서 있다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너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냐? 그때 내 주인 하갈이 학대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례가 학대해서 내가 지금 도망갔나이다. 다시 내 주인에게로 들어가라. 그 속에 내가 수종 들어라. 왜요? 사례가 누굽니까? 언약 가진 자죠.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학대하고 실수할지라도 복음 가진 사례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못났고 모자라도 언약 가진 사람이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보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뭔가 실수가 많아도 언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것처럼 먼저 회복해야 될 거. 그게 나오죠.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 언약을 회복하는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뭐 부족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도요, 복음 때문에 나와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 지난주에 내가 싸웠었는데 또 가서 얼굴 봐야 되나? 그거 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언약 붙잡아야 산다. 복음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스마엘 그 한 사람 통해서 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것인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왜 그럴까요? 네가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후대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 아닙니까? 아랍.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막 순위파, 거기다 뭐 또 시아파, 막 각 종족의 전쟁과 거기 막 또 유럽 연합과의 또 갈등 속에 또 전쟁하고, 또 이제는 IS와 함께 또 탈레반파까지 또 싸우게 되고 막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 놓치면 그래요. 언약 놓치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언약 놓치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세상 속에 가서
끌려가는 거죠. 포로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거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 우리 엄마도 어려울 때 이렇게 교회 안 가는구나. 나도 그럼 이 다음에는 어려우면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혼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응답받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럼 어머니처럼 내게 지금 문제가 와 있을 때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알게 모르게 영적 영향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죠. 아니 왜 저렇게 언약 밖에 있는데 축복하십니까? 아니 왜 이방인인데 왜 하나님 저렇게 이삭을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이스마엘도 또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모든 족속, 만민. 앞으로 이스마엘의 후손도 이 속에 들어와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럼 이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종교인들, 그죠? 또 무속, 미신, 우상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도 일반 은총을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살도록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살리도록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갈급한 자를 찾고 계신다.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이 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 이 답을 가질 갈급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모든 관심이 다 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다른 건 말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은 그냥 막연하게 집안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란 말이 아니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딱 시간표가 딱 오게 됐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준 날이 열흘이 됐어요. 바로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언약 속으로 인도하는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내 머리 방법 다 내려놓고요. 문제 올 때는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되게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는 복음의 유일성. 내게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그죠? 저 짐승이 갈등하게 만드는 건 없잖아요. 짐승 갈등하게 되면 팔아먹으면 되겠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여기 이익, 동기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거기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이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나는 복음의 유일성의 답을 가진다. 응답이 안 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내가 죽음이 와도 나는 기다릴 것이다. 이런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안 되고 있는 나의 모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진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유일성으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